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2절부터 27절, 그다음에 28절부터 33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요 말씀을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후광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너희 청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참고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포함돼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기록된 게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자욱한데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자,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번개와 우레는 언제 치죠? 여러분 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개가 번쩍할 때는 뭐가 있죠? 네. 번쩍하면서 우르릉 꽝꽝 하죠. 자, 그러면서 내리는 게 뭐죠? 비가 내려요. 자, 비가 내리면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자욱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에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불 가운데 강림할 때 이놈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천둥과 번개, 이거 뭘 얘기할까요?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올해 산불 나신 거 아시죠? 산불 났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헬리콥터가 타서 물을 뿌리고 사람들이 했는데도 그걸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피해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피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불은 번져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번개와 우레에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자연현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현상인데 조금 이상해요. 불이 번지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런데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게 뭐했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했냐? 단순히 번개와 우레, 비, 불
이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불나면 무서워해요. 그런데 사람이 도망가면 그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닙니까? 네? 두려워도 전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전체가 다 두려워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곧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 신의 산에 인지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뭐 하셨다? 이방만이 다 듣게 똑같은 걸 다 본 거예요. 네? 지금은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미스미디어가 네? 여러분 뉴스하면 동시에 다 보죠. 지금의 뉴스는 편집돼서 일정 부분 거기에 사상이나 일이 하나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동시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이냐?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 안 계시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에게 듣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신이 인간과 대화했다 하는 이 장면,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그렇게 인간과 인간이 대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고 연기가 옹기까마처럼 떠오르고 산이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타는데 그 불 타는 소리하고 나팔 소리하고 사람들이 구분 못할까요? 아무리 불 난다고 불 옆에서 피아노 치면 피아노 소리하고 불 소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구분 못해요? 나팔 소리 구분 못하겠어요?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됐을까?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꿈이냐 환상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꿈이고 환상이 아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볼게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모세는 주 저자가 아니고 그냥 옮겨 잡았을 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지금 신내산에서 언약할 때 십계명 받을 때 한 얘기예요. 다른 사항이 아니에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죠. 여러분 기록하고 요즘에 왕왕 그런 얘기 나오죠. 청와대에서 회의했는데 그 회의하면 그 회의하는 기록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청와대에 문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중요 회의할 때 그 무슨 얘기를 했고 뭐 했는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했고 이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청와대 기록관이 그 책을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 적은 겁니까? 받아 적은 거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거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어낸 겁니까? 아니면 얘기를 받아 적은 겁니까? 받아 적은 거죠. 이게 아멘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럼 이 주저자 누구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기록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자가 누구니? 저자가 틀림으로 이거는 시대가 틀리고 이거는 문화가 틀리고 이거는 뭐가 어떻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이 안 적은 거야. 그래서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게 맞니 뭐가 맞니 이거가 분란을 일으킨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긴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줄 때 이렇게 200만에 다 보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다 듣고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뭐를 보여주지 않았다. 내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땅속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고 얘기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너뿐만 아니고 내 자자손손 이것을 전하고 기억해서 나 여호와에 대한 배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명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두 판에 썼는데 이거 누가 쓰셨을까요? 모세가 돌판 만들어서 정으로 쳤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자,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누가 만든 겁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조족해서 잘 다듬어서 갖고 올라가서 두들겼다고요? 이 철저히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여기는 그러죠. 내가 친히 뭐 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내가 친히예요. 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돌판에 기록한 거 외에도 모세가 직접 이렇게 일기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은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 너 이거 가르치고 전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을 때가 너 기록하고 너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너 기록해. 그리고 그대로 전해. 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 돌판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돌판으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왜 여기에다가 신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적을까요? 인간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할 텐데. 돌판은요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셨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을 했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께서 자자손손 전해라 한 그 정하는 것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이 모세가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보셨죠?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것은 곧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말을 안 들으면 곧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목사가 존경받고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왜 모세를 높이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는 내가 세웠고 내 대신 너희에게 전할 거니까 그의 말을 믿어. 왜? 내가 전하고 모세는 내 종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산에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이제? 예?
너희가 듣고요. 캄캄한 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불 나오면 어떻죠? 대낮같이 화내요. 그런데 왜 화나는데 여기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레와 번개는 피를 동반하는데 피가 동반하면 불이 꺼지는데 어떻게 불이 계속 화를 탈까?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여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불이 나고 있는데 화를 타고 있는데 캄캄하다? 아니 이방만이 그걸 보고도 뭘 느끼지 못할까요?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불나서 그럼 대낮같이 화내. 밤이라도. 이것은 곧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음성을 들었다. 번개와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번개와 우레소리는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번개와 우레 가운데 직접 인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대요. 안 들어. 왜 안 들어봐? 모세를 통해서 들었잖아. 그럼 바퀴를 통해서 들었잖아. 근데 왜 안 들었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여기 또 나오네.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을, 신을 보면 죽어요. 네? 보는 게 아니고 신의 그림자만 스쳐도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들었는데 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몇 명이? 200만이.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신을 보았으니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불이 안 삼키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세상에서 인자하는 것처럼 번지거나 확장되거나 바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그냥 불타오른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하고 맞아떨어지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불을 봤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만 타고 있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이성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으리라. 왜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고 무서워했을까요? 어둠이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어둠은 모든 걸 다 감춰줘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빛이 오면요,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 앞에 서면 모든 게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르치거나 학습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 26절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까?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음성을 듣고잖아요. 이게 번개와 불이 아니죠. 그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들은 거를. 그러면 번개와 불의 소리라고 얘기해야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꾸며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적을 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역사예요. 자,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우리 대신에 앞에 나가서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무서움 때문에. 왜? 죽으니까.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던져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준행.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앞뒤 맞으면서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무서워서 당신 나가서 전화서 듣고 우리에게 전화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듣고서 전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자, 이런 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여러분, 언약의 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 6월절 날 이거는 너희를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그래서 소, 양 잡아서 그 피로 제단 드리고 그걸 통해서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시겠다 하는 이 언약의 피, 벌써 여기 다 언약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고되어 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언약의 피 하면 뭐예요? 너 다 살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 다음에 뭐가 나와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듣고 아, 그 말이 옳도다. 그 말 내가 나를 먼저 다 죽어. 맞아. 그러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안 계세요. 뭐죠? 잠언서에 나왔죠. 악을 미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요것만 알아. 요것만 알아. 그런데 이 이상을 자세히 보세요. 자, 그 백성들이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나가서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럼 이 경외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야 말을 지키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모두 있어야 된다. 무서움 내지는 두려움도 있어서 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호렙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와 번개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내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내 말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명령을 지킨대. 우습게 여기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안 지킨다고 뭐 별거리 없잖아. 자, 그런데 안 지키면 내게 죽임이 온다는 그 무서움이 있으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여호와께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은 뭐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담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복이라고요.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뭘 행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거는 다른 말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곧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로 통칭하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해라.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고 자기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닌 거는 너네라는 것이고 이건 불신종이고 믿지 않는 거고요. 마음에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지키는 게 아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그가 목사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권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자라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야? 언약의 피요. 이사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10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여긴 분명히 기록됐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언약한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게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뭐로 세워요? 자신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생명으로.
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불명 기록됐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약속한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므로 이 서로 언약한 것을 생명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긴 건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으로 돌아갑시다. 이미 약속은 돼 있어요. 이미 피는 뿌려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흐르냐 안 흐르냐 그건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날 보면 알아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